네. 제가 여러분 어릴 때 굉장히 인사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동네에서 이 신유미는 인사를 너무 잘해라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동네 어른들을 볼 때마다 저 멀리 사시는 어른들에게도 제가 보면 막 달려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리니까 안녕하세요 했지만 어릴 때 굉장히 이상했던 것이 어른들은 만나시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밥은 드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이런 것이죠. 상대의 건강을 묻는 말이었고,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진지가 밥의 높은 말이잖아요. 그 인사 속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끼어서 굉장히 외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난 밤에도 저분이 무사하셨을까, 아무 일 없었을까라는 걱정이 어린 인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먹을거리가 지금은 풍족하지만 그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보릿고개도 있었고 먹을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 많았었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런 인사가 생겨났는데 하루가 평안하길 바란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 가다가 인사하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되죠? 얼빠진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좀 그래요, 요새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우리 서로 눈을 피하잖아요, 사실은.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이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고요, 어색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지나가죠.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처음 본 사람한테도 지나가면 인사를 하잖아요. 굉장히 부러운 모습입니다. 모든 게 풍족해졌는데 그런데 정작 마음이 말라버린 이 현실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정작 먹을 걱정은 없어졌는데 그런데 평안이 없어진 이 시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매년 건강검진도 받을 정도로 아주 잘 살게 되었는데 몸은 건강한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맹자가 이야기한 이야기인데요. 그 유명한 우산의 숲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우산의 숲? 네,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아주 푸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제나라라는 큰 도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나무를 숲에서 베어서요, 집을 짓느라 계속 베는 거예요. 나무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산은요, 복원력이 있어요. 숲은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금방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 숲에 나무를 다 베고요, 여기다가 소와 양을 풀어놓으니까 그루터기마저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숲이 다 망가지고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산은 원래 나무가 없는 산이야. 하지만 맹자는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 산에도 본래 나무가 있었다. 다만 사람들이 계속 베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자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이다. 본래 사람은 다른 이를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녔지만 욕망의 벌판에서 허둥거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그 잃어버린 것인조차도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떠올랐어요. 왜요?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도요, 한때는 푸른 나무가 가득했던 우산처럼 우리의 영혼도 평안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욕망의 도끼에 찍히고 비교와 경쟁의 짐승들이 막 짓밟으면서 이제는 민둥산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평안이 없어져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평안을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평안을 빼앗는 첫 번째 적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밤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말이 그들의 심장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은 아셨던 거죠. 평안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평안의 가장 큰 적은요,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경직시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을 마르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아요. 두려움은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경계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마치 미세먼지와 같아요. 제가 그 신혼여행을 북경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갔어요. 남편이 북경에 한 13년 동안 살았는데 그 북경을 아주 잠깐이지만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한 것도 있고 경유해서 가면 좀 싼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북경을 경유를 했는데 북경에 가까이 오니까 그 남편이 막 깨우는 거예요. 밖을 보라, 밖을 보라. 깨워요. 그래서 밖을 봤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요, 무엇을 봤냐면, 저 창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상공에 떠 있는 아주 짙은 회색 구름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북경이 날씨가 좋지 않아. 어떡하지? 구경을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미세먼지였습니다. 네. 미세먼지였어요. 남편이 북경에 오래 살아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미세먼지 구름이 나타날 거란 걸.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그동안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줄기차게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본인이 성가대였다는 거예요. 되게 잘했던 사람이라고 선생님께서 대학을 그 성악과를 가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북경에 오래 살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찬양을 인도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안 믿었는데 북경에 내리자마자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그 숨을 못 쉬겠는 그런 고통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 13년을 살았으니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북경의 미세먼지 수치가요,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치의 13배가 넘는다고 해요. 13배. 그리고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태국에 그 비행기 연착 뉴스가 떴어요. 근데 그때 가시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150m밖에 안 돼서 연착이 되었다고 떴거든요. 근데 북경은요, 50m. 그때까지는 그냥 뜨는 거예요. 하도 이게 심하니까. 근데 중국은요, 다른 아시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미세 수치가 아무리 높을 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들이요, 그냥 상공에 떠 있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상공에 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상공을 뒤덮고 있다가 기상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려옵니다.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피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이 몸에 들어가서 호흡기에 들어가서 각종 병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매년 7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데 이 중 200만 명이요 아시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망자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들어와서요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면 어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면 일단 지배하고 나서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들려도 마음속에 결코 평안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주범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더 조급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의심하고 더 싸우고 더 외로워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직장에서는요 두려움 때문에 상사를 보면 괜히 감시하러 오는 것 같아서 일하나 안 하나 싫어집니다. 가끔씩 저희 목사님 오셔도요 이게 그럴 분이 아닌데 그냥 막 이렇게 경직이 돼요. 그리고 또 동료와 후배,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동료와 후배들이 막 때를 지어서 밖에 쉬러 잠깐 나가면 꼭 같이 가요. 왜 같이 가시나요? 아까도 쉬셨잖아요.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끼리 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서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급 정보가. 그리고 동료와 후배가 나보다 승진을 빨리 할 것 같아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들을 사로잡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건강이요? 아플까봐? 처음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혹여나 뒤처져서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이 부모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을 했던 도곡에서는요 고액 과외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초등학생도 몇 개씩 해요. 그러다가 어떤 선생님이 자신이 이렇게 헌신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가 고액과외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될수록 아이들한테 고액과외를 계속 시켰대요.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실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나중에는 다 접고 그냥 교회만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부모들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막 뛰죠. 우리 아파트 초품화가 아닌 것 같아서 막 불안해져요. 주식도 막 뜁니다. 막 코스피 5천 되는데 나는 주식 안 사놓은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건 뛰는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도 주식도 뛰는 수준이 아니라 요즘은 막 날아가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불안함 때문에 현재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요 들리지 않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요 망치는 것이죠.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일들로요 해외 취업과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문제되는 것이 근데 무엇일까요? 바로 캄보디아 현지인과 여행자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입니다. 두려움의 영이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차별과 편견과 미움을 낳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평안이 그렇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안을 빼앗는 두 번째 적은요 스스로가 만든 평안입니다. 거짓된 평안의 환상인 것이죠.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그 파란색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도 평안을 말한다. 그런데 그 평안을 약속하는 세상 사람들이 거짓된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속임수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내가 주는 이 평안을 가져야 한다. 이게 진짜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 그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거짓 예언자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고요. 백성들의 마음은 병들고 있었고요. 죄는 깊어졌습니다. 북쪽에서요 바벨론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북방에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귀에는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평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요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도요 평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스스로 만든 평화 속에 살면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이 만들어냈던 거짓된 안도감처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괜찮다는 말이 넘칩니다. 세상이 주는 약속이요, 그 평안이 넘쳐요. 그런데요,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은요, 늘 조건이 붙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 인정만 받으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되고 자녀만 잘 되면 되고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문제 없어. 그런데 이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죠.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이고요. 진짜 치료가 아니라 마취예요. 잠시 고요하지만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겉은 번쩍거리지만 속은 공허해지는 것이죠. 왜요? 진짜 평안은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요. 진짜 평안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얼마 전에 주일에요. 김보경 전도사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보경 전도사가 막 아이를 막 이렇게 잘 놀아주니까 아이랑 잘 놀아주니까 아이가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영유아부 전도사님은 다르구나. 진짜 잘 놀아준다 해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길래 아이가 저렇게 잘 웃고 울지도 않고 있을까 했는데 아기가 이렇게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다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손가락을 보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냥 확 뛰는 게 아니라 장난스럽게 이렇게 입에서 멀어지도록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또 이렇게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제 밀어주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애가 이걸 놀이로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건데 놀이로 생각해서 까르까르 계속 웃었어요. 무한 반복 중이었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 아기 엄마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도 애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갈 젖꼭지를 애 입에다 이렇게 탁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놀랐어요. 왜 저걸, 저는 애기를 안 키워봤으니까. 엄마들 왜 이렇게 물려요, 근데? 애가 잘 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참 놀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걱정되는 건 뭘까요? 아이가 혹시나 울까봐. 왜냐면 아이가 이게 빠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족되고 있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언젠가는 이 아이가요, 이걸 만족시키지 못해서 울까봐 엄마가 먼저 그냥 젖꼭지를 딱 넣었는데 아이가 자기 손가락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울지 않고 그냥 만족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순간 봤어요. 얘 얼굴에는요, 그 전에 막 재밌었지만 이때 그냥 정말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엄청난 평안을 애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손가락을 빨지도 않는데 가짜인데 이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구나.
네,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때때로 그런 평안을 붙잡고 싶어 해요.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잠깐만 버티면 돼.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막 붙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 속에는 진짜 위로도 평안도 없는 것이죠. 그냥 공갈 젖꼭지가 가져다 주는 가짜 위로와 같은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 평안입니다. 평안을 말하는데 정말 평안은 없는 거예요.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해요. 함께 27절을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실제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달라요. 그건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외적인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변화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가끔 그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 믿는데 왜 그래?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잘 되는 거 아니면, 자꾸 왜 그런 일이 생겨? 예수님 계시기는 해? 하나님 계시기는 해?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만사 형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나요? 아니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외적인 환경은요,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안 좋아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전쟁터같이 바뀌고 환란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은요, 그 속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런 예수님의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을 세상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아까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직접 담당하셨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는 것이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요, 아까울 것 없이 두려울 것 없이 세상에 이 평안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뒤처질까 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부럽게 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 세상을 놀라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소개했던 작품이 있는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 작품의 이름을 아시는 분? 작품을 만든 예술가를 아시는 분? 예, 우리가 잘 아는 화가예요. 세 글자. 예?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고 계신 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작품은요,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다 아시고 계셨죠? 근데 프랑스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에 전시된 조각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요,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는요, 단순하면서 경이로운 발상으로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아왔어요. 1942년에 피카소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쓰레기가 잔뜩 쌓인 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요, 그 속에서 녹슬고 또 고장나서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피카소의 머리에는요, 황새의 머리가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용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형물에 청동을 입히고요. 갸름한 안장은 황소의 얼굴이 되었고, 조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안장이에요. 황소의 머리가. 안장이 되었고, 핸들을요, 뒤집어서 저렇게 달았더니 황소의 뿔이 됩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고 황소 머리라는 이름을 붙이면서요, 피카소가 아주 만족해 했는데, 그런데, 피카소만 만족해 한 게 아니었었어요. 이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아주 잘 드러난 것으로 평가받아서 1990년대에요. 런던 경매시장에서 몇 억의 낙찰을 받았을까요? 얼마일까요? 과연 거의 300억에 가까운 돈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팔렸어요, 저 작품이.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요, 단지 재료 때문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찮은 쓰레기조차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뀔 수 있다. 누가 손을 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은요, 작가들은 주로 모네, 렘브란트 같은 빛의 화가들이에요.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예쁜, 와, 예쁘다. 이런 작품들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좋은 거죠.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는 저 같은 비전문가들만 있었다면 저 작품은 아마도 쓰레기통에 던져졌을지도 몰라요. 아름답지 않으니까. 집에 걸어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무섭고, 예쁘지도 않은데 저걸 매일같이 이렇게 닦아야 되는 그 노동을 감수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술의 의미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에 있었다면 이 작품은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술적 가치는요, 단순히 미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사물을 보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특별한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의 인식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는데 그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황소머리가 저 작품이 가치와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존재가 전혀 쓰레기 같은 저 존재도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시각을 바꾼 거잖아요. 관점을 바꾼 것이잖아요. 예술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석에 버려진 것 같은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뀔 수 있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삶과 그 전의 삶과 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전혀 아름답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 재료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가치, 다른 의미를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3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소리고요. 이제 너 끝이다. 너는 혼자야. 그리고 두 번째 거짓 평안의 소리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대로 가자. 더 이상 몸부림치지 마. 뒤처진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안의 소리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귀로 들려지는 평안도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상황도 바뀌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그냥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줄 수 없습니다. 폭풍 속으로 전진하십시오. 그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경험하시고 그 평안, 그 깊은 평안,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